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정결하신 거룩하신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오르니 영광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라 낮이 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주님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의 모든 영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은선 목사님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님 주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 은혜 가운데 찬양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정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여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간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함과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이켜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 안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죄를 이기는 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 속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유구한 역사 속에 위기마다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만민이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말로만 가정 예배 축복이 아니라 진짜로 가정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참석자 항존 직분자들이 참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사총회, 마리아 권사, 에스더 권사, 시무 권사 총회가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기념관 502호에서 있습니다. 선교회비 내년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선교회비를 작정하셔서 전실에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월화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도 사역 전체 안내 전실에 유인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고 적절한 필요한 사역에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27구역 527구역 박성철 이미경 집사님 자녀 박하정 양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청주에 있는 더빈 컨벤션 웨딩홀 4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전 8시 버스가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여 놓으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할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칼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이 도리어 사람을 향하게 될 때에 칼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뜻대로 존재할 때에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벗어나 땅 위에 머무는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그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이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그 힘만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은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셔서 그 기쁨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것처럼 이 사람의 존재를 잘 표현해내는 단어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돌멩이라도 부딪히면 금이 가고 깨지게 됩니다.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많은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또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더 강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을 겪고 깨어짐을 겪는 이유는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네가 질그릇이 아닌 돌그릇, 쇠그릇처럼 더 강한 존재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이 내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수많은 경험으로 마치 갑옷을 입듯이 그것으로 나를 두르고 더 강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존재가 아닌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모습에서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오직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연극 속에는 수많은 배역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이 무대 중앙에 앉아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배역을 맡기도 하고, 어떤 이는 조명이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런 배역을 맡기도 합니다. 연극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구석에 조명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잠깐 있다가 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가 무대 중앙으로 나오는 순간 그 연극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배역, 그 역할을 맡아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배역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뜻,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약한 모습이, 무능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때로는 탄식과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름을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와 그 상황 앞에서 왜 당연히 낙심하고 왜 당연히 절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왜 우리는 탄식하며 한숨을 쉬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또 당연한 일처럼 우리는 여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길이 다 막힌 것 같아서 낙심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다는 증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삶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 상황을 아예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온갖 것들로,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으로 자신을 두르고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잠시 잠깐의 낙심과 절망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으로 끝나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서 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과 절망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결론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져서 낙심과 절망이 결론이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비명을 지르며 쌓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심한 우겨쌈이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할까봐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고, 그 죄인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 죄인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죄인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저주받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그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갚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그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살아온 삶입니다. 그 빚쟁이를 볼 때마다 무섭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은 철컹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자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고 나라에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빚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고 또 어김없이 여러분을 쫓는 그 빚쟁이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 빚쟁이를 보고 이전처럼, 어제처럼 또다시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명상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그 공고문이 붙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 나의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쫓던 그 모든 빚쟁이들은 그 공고문 앞에서 다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따라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죄인은 낙심과 절망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계속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러한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세상을 이기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를 떠난 죄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고통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계속 이 육신은 예전에 우리가 마치 아직도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빚이 탕감되었다는 그 공고문 앞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그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했던, 고통을 당해야 했던, 두려움에 쌓여야 했던 그 죄인인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할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죄인처럼, 이전에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풍족한 모든 생명이 나의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온갖 생각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세상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의 지금 현실을 보아라. 지금 이 현실을 보아라. 예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워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이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그렇지, 현실이 이런데 이건 아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렇게 다시 낙심과 절망을 나의 짐으로 도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현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곳은 죄인의 귀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마음으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생명만이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들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그 어떠한 생각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생각들, 모든 이야기들을 다 부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을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잡다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 것 같습니까? 십자가의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의 힘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해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이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감당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절망하던 그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감당하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일들을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네,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요. 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없는데요. 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누구보다 그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절망과 낙심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 내가 새로운 생명,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이 괴롭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곳저곳 찾아봐도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음성들과 생각들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각,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절망과 탄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것을 다시 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그 생각을 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건만 내 뜻과 내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했던 그 죄인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과 그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려 했던 옛 죄인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그러한 나는 죽고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놀랍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루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 스스로가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내가 죽고 오직 예수에게 모든 일을 맡겨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신 모든 일들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짐들, 많은 고통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그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정말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은 적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 영육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노량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노량진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이 키워가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림절이 기간 중인데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주님께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을 때 우리나라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만을 바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가정들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사도행전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승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즈 찬양 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양 찬양대원들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자손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임정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그의 귀한 직임들을 주의 은혜와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이진구 안수 집사님의 건강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따님의 그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녀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두 따님의 그 걸음걸음 복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들어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도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혼란이 종식되어지고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